구약 성경을 열어서 신약 성경이 딱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딱 열면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복음, 기쁜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영혼 가운데 갈급했던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은 다른 소식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다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들은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뭐가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아무 문제 안 돼. 그때는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지나쳐 오니까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뭐에 직면하지 못할까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진짜 복음에 직면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결정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만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직도 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야 돼요?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썼던 단어라고 했습니까? 로마 시대에 썼던 단어예요. 로마의 황제의 등극의 소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이라고 썼던 예수님 시대 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로마 사회에서도 썼던 단어예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은 언제나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거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성경을 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두 가지예요. 로마의 황제와 황제의 아들이 복음이든지,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든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복음요? 세상의 왕이 왔다는 복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이 이 땅에 왔다라는 두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뒤에서 풀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 요즘 제가 보기엔 복음이라는 소식이 청년들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 그러면 별로 결핍이 없는 시대를 많이 살아가다 보니까 기쁜 소식을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 설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설날 전혀 기다리지 않아요. 저희 때는 설날이 기다려졌습니까? 안 기다려졌습니까? 기다려졌단 말이에요. 나이키 운동화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거기서 카드 끌고 사면 되는데 우리는 나이키 운동화 하나 기다려졌어요? 안 기다려졌어요? 기다려졌어요. 그죠? 나이스. 그죠? 예. 우리는 담은 프로스펙스라도. 그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완전 세대 차이인데 그죠? 예, 저는 백고무신 신었습니다. 어릴 때 백고무신 신고 다녔죠. 그죠? 안 신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깜당고무신, 검정고무신 죄송합니다. 검정고무신 앞에서 백고무신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계속해서 해결되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들에게 필요치 않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갈망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삶에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괴로운 것들만 해결되면, 내가 조금 좋은 직장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차도 이런 복음이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의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회개하고 여러분 뭐래요? 복음을 믿으래요. 그리고 여기 복음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때는 복음이 뭐예요? 황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열면 복음은 뭐예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 시대 모든 사람은 황제가 누가 등극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음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왔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그 복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가?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에서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맞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완성이 시작된 거고, 복음의 그 시초, 복음이 필요하게 된 시초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우리 오늘 청년교회 중에 교회를 처음 오시는 이제 청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대학생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회에 온 청년들이 저는 문구를 읽으면 상당히 살벌하죠, 그죠? 막 대가리 깬다 그러고 막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이런 의미예요, 그죠? 발바뀐다 그러고 막 죽이 핀다 그러고 막 이런 의미거든요, 저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3장 첫 시작의 3장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시작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해가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갈등이 시작됐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과 내 자신이 사실은 저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모습이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래 안 이랬다.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원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문명과 과학과 기술과 산업이 발전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에 가서 그 행성에서로 이사해서 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금. 지구가 점점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환경 오염이 많이 진행되면서 지금 과학자들은 우주선을 타고 외계의 한 행성에 우리가 다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좀 힘들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우주로 이사 가면 돼요. 이런 생각까지 인간이 갖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별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음은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자, 성경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예요.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때예요.
우주와 세계와 시간과 공간과 생명과 인격체를 만들던 그때에 그 모든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셨대요.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확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불편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 꼬라지고? 여러분, 청년 때는 좀 뜨거운 열망이 없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그죠? 소크라테스가 세상이 왜 이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목적 없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목적 없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공간 안에 새롭게 붙어있는 포스터가 많죠. 그죠? 포스터가 많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저것도 그냥 의미 없이 붙여놨을까요?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것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 자체를 누가 부여했을까요? 여러분, 청년교회에서 포스터 여기 붙일 때 이 의미를 가지고 붙였겠죠. 이거 누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종이 지가 스스로 부여했나요? 아니죠. 누가? 만든 청년교회 리더십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목적을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 청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청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디 보세요? 지금 안도라메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사춘기를 지났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성질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쉽게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교회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할걸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냐고.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 목적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로부터, 언제부터? 로마서 1장 20절 열어주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우상 중에 최고는요 사람이라는 우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우상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돼야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돼야 돼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겨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너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청년들 물어봅시다. 너 그거 하지 마! 그죠? 해외여행 갈 계획을 다 세웠어요. 해외여행 가려고 계획한 사람이 지금 골치 아프다, 그죠? 이걸 지금 물려야 되나? 부모님이 가지 마! 그런 순간 뭐가 올라와요? 왜?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우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계획,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관심 있을까 없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어디에 앉혀놨을까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놨다고요. 피고석에 앉혀놔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놔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청년교회 옆 사람 보세요. 눈을 못 맞추겠나? 한번 보세요. 저 형제, 송 형제 빨리 봐봐. 왜 그 송 형제기 서로 이렇게 반사를 시켜? 그죠? 여러분 저기 송 형제 보면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버지 닮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엄마 아버지 누구 닮았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겠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 닮았을까? 정조 닮았겠죠.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 닮았을까? 고조 닮았겠죠. 그다음 고고조 닮았고 고고고조 닮았고 고고고고고조 닮았고 그 모든 것을 따라 올라가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 안에만 뭐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요? 과연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간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일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할 만한 일이 살다 보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누구로부터 생기느냐? 먼저는 타인으로부터 생겨요. 타인. 왜? 나는 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직면하는데 언제 직면해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문제에 직면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르신 중에 정근모 박사님 아시죠?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그죠? 미국에서 이제 일찍 유학을 가서 공부했는데 이분은 늘 별명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근모가 들어가는 반은 그죠? 무조건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 반에 근모가 있으면 몇 등밖에 못 하는 거예요. 2등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죠? 최고의 코스를 밟고 그 원자력 연구 핵 관련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카이스트 대학을 이제 설립하고 이랬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워낙 잘 나갔으니까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뭔가 복음이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병이 있었고 그 아들의 병의 치료 과정 가운데 얼마 살지 못한 채 아들이 죽는 일을 겪으면서 정근모 박사님이 사람이 왜 이런가? 초등학교 2, 3학년을 넘지 못한 채 왜 질병으로 죽는가라는 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세계적 석학이었던 그에게 나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자신의 먼저 죽은 아들의 그 모습을 피를 흘리며 안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네 아들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했다는 이 복음만이 이 아들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결국 이 한 사람이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더 이상 과학에 걸지 않고 희망을 걸지 않고 어디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이 분쟁하는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여러분, 이게 뭐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한번 내버려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지 그냥 한번 내버려 둬보자. 내버려 둬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버려놔 봤더니 죽이고 살리고,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그죠? 남자가 남자를.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죄인데, 이 일이 죄인데 이걸 죄라고 말 못하고 뭐라는 거예요?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할 수밖에 없는 너의 삶의 현실이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로 인간의 인격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 안에는 비참한 일들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간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22장, 창세기 2장 23절 24절. 그죠? 이게 이제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이제 가슴 설레는. 네. 우리 청소년부를 DDS, 그죠? 우리 DDS 했죠, 그죠? 이번에 그 구약, 여러분 육가, 성경 가셨던 분들은 구약 육가 그러면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죠? 막 그 이렇게 성에 대해서 막 나오면 막 우리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그죠? 막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인식하게 한 다음 아담 안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와를 딱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 2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은 원래 누구 안에 있었어요? 하와는 원래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아담 안에 있어야만 이게 누구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아담 혼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본문 열어보십시오. 독특한 말이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없어요. 근데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엄마 아빠가 한 몸 안 되고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혹시 엄마 아빠의 한 몸이 아닌 분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동정녀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동정녀 탄생 없단 말이죠. 이 모든 인간의 생명 자체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온 생명들이에요. 이 모습이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연합의 모습이 그대로 누구에게 투영돼요? 인간에게 투영됐고, 인간에게 투영된 이 인간은 또한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 우리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됐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한 인간 안에는 죄책감이 들어왔고, 여러분, 죄책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제가 설교하다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얼굴이 빨개질까요? 수아야 이렇게 하면 수아 좀 놀래죠. 한 번만 더 부르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이게 왜 부끄럽냐고, 그 수치가 어디서 왔냐고.
죄책감이 어디서 왔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태는 결국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인간의 상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의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뭐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삶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요, 아내가 뭘 힘들어하는 게 그냥 너 혼자 힘들어해라 이렇게 못 둬요. 내 몸이 피곤해진다고요. 내 감정 소모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인간 안에 올라오는 건 무엇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앞에 거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우리하고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부터 좀 걸리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 뭐예요? 우매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리라. 결국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내가 뭔가 생활이 궁핍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 속에는 그래도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간만 갑니다. 복음은 직면하지 못한 채 뭐만 지나가요? 시간만 지나가요. 장가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복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배우자 괴롭히지 말고. 가장 행복한 결혼은요, 복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멘. 왜? 부부가요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니까요. 막 싸우고 나도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잠시 좀 좋아지려 하다가 잠시 또 깨어진 모습이 나타났구나. 서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면 이런 마음 꼬라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또 읽습니다. 자, 또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니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영어 공부를 지금 50년은 아니죠. 한 40년을 밀렀어요. 그죠? 왜 웃으세요?
꼭 우리 뭐 이제 30대 지금 제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50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50대가 되기 직전에 1년 동안 계속 마음으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50대가 되면 이제 근육 운동을 하리라. 오늘부터 해도 되는데 자꾸 언제를 기다려요? 50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50이 되면 한다 안 한다? 안 할 확률이 99.9%죠. 왜냐? 오늘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 그 이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제가 다시금 이렇게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제목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도 예수 그 이름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실 복음을 들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 나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뭐와 함께 써졌습니까? 왕이라는 단어와 함께 써졌습니다. 왕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항상 누구를 영접하는가 하면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을 영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바꾸면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삶의 의미와 재미가 거의 없어요. 다른 것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선을 이루는 것에 내 삶이 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 일을 하면서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못할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를, 복음의 내용 6가지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하고 원합니다. 그죠? 메시아 왕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존재인데요.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기를 자기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로 왔어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게 사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여러분 뭐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말로 오셨다고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 오셨어요. 왕이 왔어요. 왕이 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예, 왕으로서 나라를 넓혀야 돼요. 맞죠? 전쟁 잘해야 돼요. 백성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요? 십자가에 죽는데요. 십자가에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가셨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 맞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전혀 관심 없는 우리의 죄,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 전혀 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도 연합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과 연합입니까? 그죠?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우리끼리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우리끼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뭐 한다고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만나간다고요? 의롭다, 죄 없다 하기 위해서. 뭐한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말씀이 이게 히브리서에 대해 선포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마신다고요?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그저 이게 공간 안에 매달아 놓으셨대요. 붙들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했죠. 욥기 할 때 욥기 결론 부분이 어땠습니까? 욥이 봤을 때는 뭐 같았어요? 지축이 흔들리고 이 땅이 다 흔들린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보기에는 흔들린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도 흔들리지 않을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의미. 우리는 헛된 것을 자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문제, 이렇게 청년대학 때요, 진짜 괴로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괴로웠던 일. 일이 해결되게 될까? 라고 생각했던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쯤 와보니까요,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뭐가 해결해 줬다? 이게 무슨 신학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철학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저의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만약 제 인생이 단지 그 시간이 해결해 줬다라는 것으로만 지나왔다면 내 삶의 기쁜 소식은 다 어떤 수준이에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정도의 소식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의 끝에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뭐를 만나게 돼요? 죽음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왜 만나게 하는가 하면, 왜 만나게 할까요? 복음을 직면하라고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직면하라고. 그걸 우리는 피해가요. 후진해요. 맞죠? 돌아가요. 남한테 떠넘겨요. 내가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에 못 가서 수치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는지 직면해 보라고요.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그래서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럼 왜 불안한지 그 문제 앞에 직면해 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뭐만 자꾸 늘어요. 먹는 약이 계속 늘잖아요. 그죠? 계속 는단 말이에요. 몸에 붙이는 파스는 계속 늘고, 계속 그걸로만 해결하면 그냥, 요즘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뭐죠? 이게 혈압 높죠? 혈압 높다고 여러분 운동하고 막 있죠? 막 야채 먹고 막 식단 관리하고 막 이러면 혈압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조그만 약 하나를 먹으면 바로 내려옵니다. 콜레스테롤 막 높아가지고 막 하죠. 필요 없어요. 조그만 약 하나를 먹으면 바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를 피해가지 말고, 사실 약 하나를 먹으면서도요 그래요. 저도 아침마다 정사모 그러죠.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그렇죠. 약 먹어야. 그러니까 약 한번 먹으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복음이 뭔지, 나에게 지금 당장 죽음이 찾아와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가? 여러분,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와 갈등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무엇과 연결하십시오? 복음과 연결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그 복음의 영광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